주의 날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들 고향을 방문할 때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싸온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영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설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오늘은 주일이고 항상 주일이 중심이죠. 설도 주일날 닥치면은 비켜섭니다. 전날, 그날 바로 도시잖아요. 예, 그렇게 주일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특별한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TV를 보면 미국 사람들 배심원 재판하는 거 있죠? 좀 역동적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혹시 아마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좀 와달라고 받은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 한 번쯤은 없다면 앞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고 아무 이유 없이 안 나가면 그 과태료 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를 가지고 이제 못 나가겠다 하면 괜찮은데 아무 이유 없이 안 나간다. 그러면 과태료를 봅니다. 그게 우리 법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정당에 이제 그 선거운동원들, 자기들 경선하는데 운동원들이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잘못 유도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직 선거법위 반응 기소,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변호로 참여한 거죠. 그리고 뽑히면은 그 배심원 후보자들이 이제 한 150명씩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은 한 40~50명의 후보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여비를 10만원씩 줍니다. 여러분, 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10만원 주고요. 또 만약에 그 중에서 한 8명이 뽑혀요. 8명이 배심원으로 뽑히는데 8명으로 뽑힌 사람이 하루에 봉사하면은 30만원 갑니다. 30만원.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호응이 참 좋아요. 자기도 한번 그날은 배심원으로 뽑히면은 뭐냐면 그날 판사한 겁니다. 자기들이 판사 8명이 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도 해보고 또 자기들이 그 공직에 참여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50명 중에서 8명을 추려냈는데 뭐냐면은 이제 검사나 변호인이나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배심원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검사가 먼저 질문하고 자기에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아웃하고 다른 사람을 나오고요. 그럼 검사도 그럽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불리한 듯한 사람이 됐다 그럼 당신 안 되고 그걸 기피라고 해요. 기피. 예. 4명까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피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안 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 맘이야. 그러고 4명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면 또 기피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당에 관계되는 그 재판이니까 정당에 가입된 분이 계십니까? 정당에 가입된 분이 계십니까? 어느 정당에 가입된? 자유한국당.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명이 딱 끝나면은 8명이 그날에 판사한 거예요. 그 사건은 판사입니다. 검사가 먼저 이제 공소 요지를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도 자기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무죄입니다. 검사는 이래서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주장들을 다 합니다. 검사도 주장하고 변호인도 주장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장이 중요한 거 아니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러니까 증거는 없이 자기 주장만 아무리 늘어나도 그거는 공연불이라는 맞습니다. 공연불. 그래서 증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말하라. 증거로 말하라. 증거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증거가 충분하면은 그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걸 말씀했어요. 예수님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31절에 이걸 말했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님이, 내가 나 스스로를 두고 증언한다면, 주장한다면 이러네. 나 스스로를 두고 주장한다면 나의 증언은, 내 주장은 참되지 못하다. 참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거짓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법적인 타당성을 결여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법적인 타당성을 결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증거가 필요하다. 나도 내 말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뭐였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예수님 말씀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은 증거로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거는 법적인 어떤 그 상식이 없으면은 이해가 어려운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법을 알아요, 몰라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유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심지어 지금도요 유대 율법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살인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은, 살인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은 어떻게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은 최소한 두 명의 직접 목격한,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사형 선고 못해요.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은 거의 사형 선고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목격자가 두 사람을 있겠냐고. 살인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나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원한 관계는 몰래 가서 이렇게 죽이잖아요. 예. 이게 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더구나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란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근거 있게 펼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특히 율법학자들이라면 이것은 더욱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이미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19절부터 30절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주장 사실이 나와요. 예수님 주장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와 동등히 한 거야. 왜냐면은 아버지는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 권한을 나에게 위임했고 내가 바로 생명을 주고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동등한 아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율법학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거늘 어찌 보이는 인간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첨예한 지금 법정 다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자, 이 주장을 들은 율법학자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율법학자들이 너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 거야? 신선모독적인 말을 하느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무슨 증거로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가? 어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가? 어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가? 증거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유대 율법에 증거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죠? 완전히 꿰뚫고 계시죠. 법적으로도 예수님 당할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한번 해볼까? 예,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두고 증언을 한다면은 나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내 주장은 참되지 못하다. 여기 쓰인 참되지 못하다는 것은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그럼 예수님 참되지 못한다 그러는 것은 그럼 참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거짓말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참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레세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NIV 성경을 상당히 잘 번역했습니다. 벨리드는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법률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지 않으면은 네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사람의 증거를 필요하겠냐? 나 사람의 증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 말이 진리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좀 구원을 얻고 내 말이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믿고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다. 참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는 입증되었다. 입증되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주장만 한다면은 나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증거를 댄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에 의해서 증거를 댄다면 나의 주장은 진실이 될 것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네. 요한복음이 참 깊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뭐로 말하겠다? 증거로 말하겠다. 증거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열 몇 절 우리가 공독을 했지만은 무슨 단어가 제일 많나요? 증언이란 증언. 증언이 12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12번. 그럼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증언에 대한 말씀이죠. 증언에 대한. 12번이나 반복이다. 오늘 본문은 증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는 마르띠레오, 증거하다. 명사형이 마르뚜이스는 뭐냐면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마타. 영어로는 순교자. 순교를 걸고 내가 증언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뭐가? 증인이 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야. 마르뚜이스. 예. 증언한다. 순교자가 된다. 증언한 사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거거든요. 증거. 자, 예수님 말씀하신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4가지 증거입니다. 2가지만 있어도 돼요. 증거는. 예, 두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차고 넘치게 4가지를 뜻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31절 35절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드신 증거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증언할 때 뭐라고 해요? 인증이라고 하죠. 인증. 사람 인자. 인증. 그 인증이요. 인증이요. 보이는 현상이 증거야. 예를 들어 사진 현장에 칼이 있었다. 그 사람 아니잖아. 그 목격한 사람은 인증이고 사람은 증거고 칼이 있었다. 칼이. 그러면 물증이지 물증. 그것도 증거예요. 물증이 있고.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주장을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사람 자체는 뭐예요? 그 사람 자체는 그것도 물증이지 물증. 현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증거를 오늘 좀 잘 아셔야 돼요. 병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물증이고요. 죄 용서받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말은 안 해. 말하면은 사람이 증언하는 인증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기쁜 게 내가 죄 용서 받아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그 사람 자체는 물증이죠. 물증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기록된 문서가 있다. 문서. 예수님 이거 다 말씀하세요. 어떤 문서가 있다는 그걸 뭐라고 그래? 법률 용어로. 그건 서증이죠. 서증. 썼습니까? 기록에 있어요. 서증. 이 증거인도 가치가 다 달라요. 가장 약한 증거가 뭘까요? 사람 기억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면 어때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은 기억납니다. 그게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그럼 어떻게 불리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유리한 것만 기억이 납니까? 그럼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거지. 인증이 증거 얘기를 하지만 가장 약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무기가 있는 증거가 뭘까요? 그냥 물증이죠. 물증. 그보다 더 무기가 있는 증거가 뭘까요? 자기가 그 사람이 썼는데 서칭이지. 자기가 딱 계약서를 딱 줬으면 그건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다 말씀하세요? 이 인증보다 더 무게 있는 증거가 있다고 또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어떤 증거일까요? 바로 인증이겠죠? 자,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다. 근데 요한 정도는 조그만 빛이라는 게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인데 그 사람은 한 촛불처럼 된 촛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너희들은 기뻐했다. 근데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증언한 거 아니냐 그분이. 세례 요한이 그렇죠. 보라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냥 증인일 뿐이죠. 그것도 훌륭한 증언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는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떠오르는 스타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으니까 그것도 굉장한 증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산과 댐댐이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다 그냥 진실로 믿었어요. 몇몇 사람 빼놓고 다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는 엘리야였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그 엘리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나에게 증거했으면 이거는 훌륭한 증거다. 증언하다. 사람 증거다. 두 번째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그건 사실 어떤 물증입니다. 한번 봅시다. 36절.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 사람 증인이죠. 증인이죠.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 증거의 가치가 있잖아요. 더 큰 증거라고 했잖아요.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이 증거입니다. 일.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증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큰 증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 그 일은 뭐냐면은 에르곤이니까 에너지지, 에너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 그걸 다 일이라고 그래. 그 일들, 지금도 행하시는 바로 일들이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욱 무게가 있다. 두 번째 증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내게 유임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장이 뭐였어요?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정확하게는 생명을 주시는 일,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더 정확하게는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죠. 이미 심판받은 사람에게 심판을 거두시는 일은 곧 생명을 주는 일이니까. 예수는 심판을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을 거두러 오신 분이죠. 생명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납니다. 이 온전케 된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 그 일이 내 증인이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38년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누가 그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일어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나를 증거한다. 바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바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 운명은 뭐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병을 고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만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죄를 용서하고 자비를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거잖아요. 병난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요. 바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녀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여인 자체가 물증이에요. 물증.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예수님은 심판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이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요.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다. 그런데
하늘나라. 지금 이후입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보다? 요한보다 크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요한보다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실체 그분을 보고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증언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내 증언이다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증거.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친히 쓰신 성경. 이건 구약이겠죠, 구약.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경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37절부터는 아버지가 친히 쓰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쓰신 성경이니까, 서류에 쓴 성경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쓴 성경이니까 그게 뭐죠? 오늘날 서증이잖아. 그렇다면서 인증이 있고 물증이 있고 서증이 있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또 나를 세 번째 증거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데 어떻게 증언해 주셨냐? 올려가 보세요. 38절. 38절.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39절에 바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서증이에요. 물증보다 더 강한 서증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것이 영생이니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것이 영생이니라. 그만 그렇게 암송하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암송하고 다녔는데 모세는 믿었는데, 모세가 누구에 대해 썼는데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헛것으로 본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결과에, 야,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외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이겠죠.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죠. 구약 중에서 최고로 읽은 게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유대인들이. 오경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너는 믿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지만은 그 성경의 주인공, 모세오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십계명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 주인공은 읽지 못하였다. 이러면 자녀들 공부하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하고 공부 참 못하는 놈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한글 다 있잖아요. 한글 다 있잖아. 그걸 한 문항 주고 혹은 영어 문항 주고 한번 읽어봐. 1시간 동안 한번 읽어봐. 다 읽잖아요. 공부 못하는 놈도 읽고요. 큰 소리도 읽고요. 잘하는 놈도 큰 소리도 다 읽어요. 읽는 거 차이가 없어요. 1시간 공부하는 거 차이가 없다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 공부 잘하다면 그 자기가 읽은 겉으로 나온 그것 되지 않는다고요. 뭐에 대한 이야기네요. 공부 못하는 놈, 그 글자만 하나, 뭐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그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 차이잖아요. 그 차이라고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열심히 성경 연구한다. 열심히 연구하네. 열심히 성경 읽네. 격언을 만들어가지고 하네. 문지방에다 성경 깔고 다니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거는 잘 안 해.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해서냐고. 주제가 뭐냐고, 주제가. 영생. 영생은 그리스도. 그걸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계명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발견했어야 돼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은혜예요.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바이블타임에 읽으셨죠? 요즘 읽으시죠? 19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런 계명 지키고 저런 계명 지키고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어이, 잘했다. 참 기특하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누구를 따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모든 계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19절 그 사건이 끝나고요. 그 에피소드가 끝나고 그 현장에서 바로 이어져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은 품꾼, 그 일꾼을 부르러 가서 일시키는 품꾼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20장에. 성경을 잘 보셔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9장이고 그 다음부터는 20장이고 이렇게 장절을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였어요. 성경 그대로 연결됩니다. 사실은요. 그대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바로 20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른 아침에 주인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가니까 일들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야. 들어와.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 그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9시쯤 나갔습니다. 또 있는 거야. 너들도 일해. 들어와. 그러니까 12시도 또 일해. 3시쯤 또 나갔습니다. 또 있어. 5시 가니까 아직까지도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도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 너도 일해. 와서 나 일 시켰어. 돈을 주고 임금을 주는. 새벽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최저임금.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1시간 정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새벽에 온 사람이 얼마나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이건데,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줍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뜻이요. 이건 네거 받았잖아. 됐어. 이게 뭡니까? 은혜거든요. 은혜거든요. 모두가 동등하게 받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은혜는 분리되지 않아요. 모든 계명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문의 문장을 읽었으면은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읽어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배 칭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지금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람 칭찬, 아니면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이건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못 발견하고.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강력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다, 서증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하셨죠? 야,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말씀 안 지켰다고 고발하지 않는다. 고발하는 사람 따로 있다.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가 고발한다.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왜 그런지 아냐? 모세가 쓴 글은 바로 나에 대해 쓴 것인데,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경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서 정작 주인공인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모세가 가만히 있겠냐? 모세가 가만히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다. 근데 여기는 아니고 또 한 군데 예수님이 증거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몸 증인이 된다. 증인은 증언이거든요. 증언. 지금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체험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친히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모두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증인 자격은 목격해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현장.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 모든 증인은 증언대에서도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받는 삶,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서울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성령을 부신지요 이렇게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존 뉴턴이 작사한 Amazing Grace라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뒷부분은 영어로 영국 존 뉴턴이니까. 존 뉴턴 아시죠? 노예 도매상 주인이었습니다. 사람 팔아서 돈 버는 갑부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작사한 겁니다. 이 존 뉴턴이 뒷부분 영어로 I once was lost. 나는 길을 잃었었는데 예전에는 길을 잃었었는데 but now am found.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발견된 길을 찾았네 그런 이야기죠. 발견된 was blind. blind는 나는 눈 멀었었는데 눈이 멀었는데 그러나 but now I see. 나는 지금은 본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자,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말한다고 증거 인증이 가장 약하다니까요. 물증이 더 강하다니까요. 내가 사형리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더라도 서울역에 전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봐. 내 삶을 보라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용서받은 사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야. 증언이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소망이 없던 나에게 소망을 줬어요. 절망에 처했던 나에게 희망을 줬어요.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일어설 겁니다. 이걸 막 말해주는 거야. 이게 증언이거든요. 증언. 이러면 어떤 증언, 이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 증언이죠. 네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최소한 우리 교회도 절반 정도는 지금 체험하실 분들이잖아요. 증거가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신다.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 아니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시지만은 심판을 거두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걸 하신다. 언젠가는 심판을 하세요. 나중에 영원히 심판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입증되었습니다.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 이거 차고 넘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계에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다 증인입니다. 이것을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까?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으로 전파하리라. 시편 37편의 말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난 자기는 난 증언하겠다 말하는 것처럼 그런 유능한 증인이시냐. 이런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